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들의 공명심 때문에 초대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위기를 초대교회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잘 바꾸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로 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오히려 이 위기의 사건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건이 되었고 믿는 자가 더 늘어났고 남녀의 무리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기로 만들었고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공명심에 있을 때 우리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에 통하여서 그들은 목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분, 칭송의 역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초대교회를 향하여 칭송의 역사가 있더라고 이렇게 함축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이 공동체의 와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거짓된 뉴스가 난무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괴담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는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인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표시를 그들은 본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을 철저하게 그들은 깨닫고 묵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두신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인간의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공명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들 믿음으로 세워가는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름에 쌓인 표시를 잘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사인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원래 부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라. 친척이 뭡니까? 그의 주변의 후견인들입니다. 더 심지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은 그가 물려받을 재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고향, 자기애를 지지할 수 있는 친척, 자기가 가지고 살아야 될 재산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공명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 앞에 자기를 인정받기 위하여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표지판을 아브라함은 따라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표지판 삼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고향, 나의 친척, 나의 아버지, 나의 정체성과 여러분 나의 뿌리와 또 나를 의지하는 수많은 세력들과 또 내가 가진 여러분 물질과 재능과 권력과 지식과 스펙들을 통하여서 내가 공명심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나 같은 죄인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 앞에 반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공명심을 가졌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고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철저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서며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목적에 부합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영적인 표지판이 되었습니다.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17성 돌도시 지역을 돌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역에 다닐 때에 나의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그 목적지 밖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식당을 가면 식당 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을 찾아가면, 병원을 찾아가면, 또 학교를 찾아가면, 여러분 또 우리가 마트를 찾아가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내 목적에서 내가 이끌려 갈 수밖에 없고 그 목적에 반하는 다른 것들은 잘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할 때에는 아무런 목적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목골목에 사람들을 지역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조를 짜서 사람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훈련하신 분이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적을 내려놓고 아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이곳에 서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깝깝합니다. 왜?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많이 사람이 지나가네. 평상시 자기 목적을 가지고 가면 못 보던 것도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행상을 하는 할머니가 있네. 그리고 그냥 지나쳤던 버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버스 기사들이 손님 승객들을 맞이하며
인사하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가지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그들이 보이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가치관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여러분 기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사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생태계는 파괴되어 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사명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 청지기, 관리하는 자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이 환경 문제, 생태계 보건 문제는 성경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이 마지막 시대의 가치 중에 하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이 복음을 증언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이러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증거입니다.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베드로를 쓴다라는 증거입니다. 여기 벌어지는 일들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삶의 문제가 여러분 풀려지고 땅만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웃을 향하여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바뀌는 이 변화, 표적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사는 뭐냐? 놀라운 일들인데 도저히 여러분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도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좀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확증을 하시고 여러분 가치관과 삶의 이동들이 하나님이 이동시켜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꼭 마음속에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꾸셔서요, 우리의 은혜 주셔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오늘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붙들어 쓰마, 내가 우리 신양교회를 붙들어 쓰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길을 걸어가며 놀라운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지판을 보면서 순종하니까 15절, 16절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품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그들이 목격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드러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풀려질 겁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귀신 들린 자도 온전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 표적과 이적을 오늘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여러분 마음에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면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병자는 단순히 육신의 병만 의미하는 자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육신에 병든 자이지만 2차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여러분 능력이 없는 자, 도덕적으로 약한 자, 낮은 자를 회복시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 사도, 본문 속에 사도 나오니까 너무 우리와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처음부터 사도로 나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사도들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자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합시다. 나의 나약함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위기 시대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약점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약점을 변화시키고 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시고 나의 가치관 땅만 바라본 인생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사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도록 성령이 바꿀 때 그 영적인 표지판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표지판이 되고 우리 인생의 표지판이 될 때 그 표지판, 그 증거, 그 사인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 하나만 해도 표지판을 보고 가야 합니다. 사인을 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인이 이토록 명확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 공포를 뛰어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공명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핍박 속에도 그 어려움 속에도 그 가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만 바라보면 내 건강 바라보고 내 삶만 바라보고 내 경제만 바라보고 내 인생의 경영만 바라보면 째째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금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고 죽게 돌아오다 보니까 안팎으로 칭송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길이 있어요. 저도요, 적어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제 주변에 권력자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선업에 좋은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 인생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얼마든지 세상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 바라보면 결국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얼마든지 야근치 할 수 있고 내 이기적인 것 얼마든 챙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의지하라, 이 사인을 끊임없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팬데믹 현상 앞에 비대면 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위기는 보이는 모습이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로 만듭시다. 초대교회는 내 앞에서 당장 공명심 때문에 죽어갔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보며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꼭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중심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이웃을 봐야 합니다. 사명을 봐야 합니다. 복음을 증언해야만 합니다. 이 말세 주말에 여러분 세상의 패러다임에 갇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때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본문에는 증언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기를 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읽어내시고 이 부르심 앞에 꼭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